선생님,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30년 전 믿었던 사람에게 똑같이 돈을 떼이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노에 차서 잠을 못 자고 결국 화병이 나서 몸져 누웠습니다. 사는 게 지옥입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잡니다. 얼굴에는 평온함이 넘치고 남은 인생이 천국입니다. 같은 배신을 당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를까요? 사람 성격이 좋아서일까요? 시간이 약이라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옥에 사는 사람과 천국에 사는 사람의 차이, 그것은 오직 이것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석가모니가 말한 이 한 문장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선생님을 괴롭히던 30년 묵은 화병은 거짓말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두 다리 뻗고 주무시고 싶다면 지금부터 딱 10분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천국으로 바꿔줄 그 한마디를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참 이상한 일이지요. 젊은 시절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는 오히려 잊고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게 전쟁 같아서, 애들 키우는 게 급해서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든 무시를 하든 에이 더러워서 피한다 하고 훌훌 털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집안에 덩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잊은 줄 알았던 그 기억들이 마치 곰팡이처럼 스물스물 피어오릅니다.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불현듯 30년 전 그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 인간이 나한테 했던 말이 사실은 무시하는 거였구나. 그때 시어머니가 줬던 눈칫밥이 참 서러웠는데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분노는 눈덩이처럼 커져서 평온했던 오늘 하루를 집어삼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돕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가 늙어서 속이 좁아진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선생님 탓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의 장난이자 업의 습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뇌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실제 일어난 일과 머릿속으로 상상한 일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20년 전 일을 떠올리며 화를 내는 순간 뇌는 그 사건이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고 혈압을 올립니다. 사건은 20년 전에 딱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딱 한 번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지난 20년 동안 그 기억을 1000번, 10,000번 꺼내어 스스로에게 그 욕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나를 한 번 찔렀지만 나는 나 자신을 수만 번 찌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전에 나오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남이 쏜 첫 번째 화살 사건은 피할 수 없어도 내가 나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 기억과 집착은 맞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상처를 계속 파헤치며 독이 묻은 화살을 스스로의 가슴에 쏘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이 지금 선생님 옆에서 칼을 들고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선생님을 기억조차 못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을 괴롭히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놓지 못하는 나 자신입니다. 선생님을 고문하는 건 그놈이 아니라 바로 선생님 자신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억울해서 못 놓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복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가 내 인생을 망치기를 바랐다면 그 바람과 정반대로 내가 보란 듯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평온하게 사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과거의 감옥에 갇혀서 화병 나고 몸져 눕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가장 원하던 그림 아니겠습니까? 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망가뜨려주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 그 낡은 필름을 멈추셔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버스를 향해 욕을 해봐야 매연을 마시는 건 길 위에 서 있는 나 자신뿐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놓아주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용서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독한 화병에서 벗어나 남은 인생을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하셨습니다. 지옥도 내 마음이 만들고 극락도 내 마음이 만듭니다. 지금 선생님은 스스로 만든 기억의 지옥불 속에 서 계십니다. 누가 밀어넣은 게 아닙니다. 이제 발을 돌려 그 불구덩이 밖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그 첫걸음은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간 일이다. 지금의 일이 아니다. 나는 이제 행복해질 것이다. 선생님, 그래도 여전히 억울하시죠? 머리로는 그래, 맞는 말이다. 잊자 수백 번 다짐을 하는데 가슴 밑바닥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불이 훅 하고 올라옵니다. 그 인간이 나한테 한 짓이 얼만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잃어버린 내 청춘, 내 세월이 얼만데, 그 억울함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심정,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선생님, 제가 아주 냉정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그토록 미워하고 꿈에서도 멱살을 잡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사람,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무슨 소리냐, 그 사람 아직 살아서 눈 시퍼렇게 뜨고 돌아다닌다 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그리고 과학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배웠던 고대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사람은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강물은 쉴 새 없이 흐르기 때문에 방금 발을 담갔던 그 물은 이미 바다로 흘러가 버렸고 지금 흐르는 물은 아까 그 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매일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30년 전 선생님에게 모진 말을 뱉었던 그 사람의 입술, 혀, 뇌세포 그것들은 이미 다 죽어서 흙으로, 공기로 흩어졌습니다. 지금 어딘가에 살고 있는 그 노인은 30년 전 선생님을 괴롭히던 그 젊고 독했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세월의 풍파를 맞고 늙고 병든 전혀 다른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왜 이미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는 30년 전의 그 유령을 오늘도 안방으로 불러들여 멱살을 잡고 싸우고 계십니까? 실체 없는 헛개비와 싸우느라 왜 선생님의 귀한 진액을 빼고 계십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재행무상,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 앞에 서면 원수도 사라지고 미움도 설 자리를 잃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았던 나도 변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 돈이 없어서 무시당했던 젊은 날의 나, 힘이 없어서 당하기만 했던 그 여리고 약했던 나, 그 가여운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산전수전 다 겪고 자식들 번듯하게 키워내고 온갖 풍파를 이겨낸 지혜롭고 단단한 어른이 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의 나는 약해서 상처받았을지 몰라도 지금의 선생님은 그깟 일로 무너지지 않는 큰 산과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스스로를 상처받은 피해자라는 좁은 방에 가두려고 하십니까? 나는 피해자다. 나는 억울하다. 이 생각을 붙잡고 있는 한 선생님은 영원히 그 사람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쳤다고 인정해주는 꼴이 됩니다. 이제 그만 그 낡은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선생님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선생님은 그 고난을 딛고 살아남은 생존자이며 그 아픔을 걸음 삼아 인생을 꽃피운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악마처럼 나빠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들을 악마가 아니라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이 지옥이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절대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고 충만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 줄 이유가 없습니다. 남을 찌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가시가 가득 차 있어서 스스로 찔리는 고통을 못 이겨 발버둥 치다가 남까지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님,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참 불쌍한 인간이구나.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마음이 가난했으면 사람한테 저런 짓을 했을까? 오죽 못났으면 남을 깎아내려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을까? 길 가다가 미친 개가 짖으면서 달려들면 우리는 개랑 똑같이 네 발로 엎드려서 짖지 않습니다. 그저 에이 미친 개네 피해야겠다 하거나 어디 아픈가 보다 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지나갑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해 주지 마십시오. 그저 마음이 아픈 환자, 지혜가 부족한 어린아이로 바라보십시오. 미움은 내가 그 사람을 올려다볼 때 생깁니다. 하지만 연민은 내가 그 사람을 내려다볼 때 생깁니다. 선생님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순간 선생님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상처를 줄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를 내 마음속 중요 인물 리스트에서 지워버리고 스쳐 지나가는 행인일로 강등시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미워하면 지는 것이고 불쌍해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우개로 쓱쓱 지워보십시오. 그 사람은 이제 먼지가 되어 바람에 날아갑니다. 텅 빈 그 자리에 이제 선생님의 평화가 들어올 차례입니다. 선생님,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중국의 장자가 했던 이야기이자 불교의 선승들도 즐겨 했던 빈 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배 한 척이 쏜살같이 내려오더니 기어이 내 배와 쿵 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어떤 놈이 눈을 어디다 두고 배를 모는 거야. 운전 똑바로 안 해?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배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줄이 풀려 강물 따라 떠내려오던 빈 배였습니다. 그 순간 방금 전까지 터질 것 같았던 분노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화낼 대상이 없으니 화가 날 이유도 없어진 것입니다. 아, 그냥 빈 배가 바람에 떠밀려와서 부딪힌 거였구나 하고 말이지요. 선생님, 우리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선생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간 그 사람, 내 돈 떼먹고 도망간 그 친구,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시집살이, 우리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
나를 괴롭히기 위해 작정하고 달려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래? 그래서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못 잡니다. 그들의 고의성이 느껴져서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조금만 떨어져서 바라보면 사실은 다릅니다. 그들 또한 욕심이라는 바람, 무지라는 거센 물살에 휩쓸려 이리저리 떠내려가던 빈 배였을 뿐입니다. 내 돈을 떼먹은 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친구가 태어날 때부터 내 친구 영를 망하게 해야지 하고 작정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저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혹은 자기도 살기 팍팍해서 돈이라는 거센 물살에 휩쓸려 허우적대다가 하필이면 선생님이라는 배에 와서 쿵 하고 부딪힌 것입니다. 특히 자식 문제로 속 썩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연락 한 통 없니 서운해 하십니다. 선생님, 자식도 빈 배입니다. 부모를 일부러 무시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도 이 험한 세상에서 먹고 살기 바빠서 애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세상살이라는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급류가 너무 빨라서 부모님 챙길 여유가 없는 정신 나간 빈 배들입니다. 그 안에 대단한 고의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저 그 사람의 억가머이 그 모양, 그 꼴이라 그리 된 것이지요. 하지만 저 배가 나를 공격하려던 게 아니라 그냥 떠내려오던 빈 배였다는 걸 아는 순간 적어도 왜 나한테만 이래? 라는 억울함은 사라집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화를 거두십시오. 빈 배에 대고 소리 질러봐야 내 목만 아픕니다. 빈 배를 향해 돌을 던져봐야 내 팔만 아픕니다. 세상 모든 일은 나를 겨냥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길을 가다 소나기를 맞았다고 해서 하늘이 나를 미워해서 비를 뿌린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저 이렇게 바라봐 주십시오. 아이고, 저 배도 참 위태롭게 떠내려가는구나. 바람이 너무 세서 저리도 흔들리는구나.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자비입니다. 선생님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사건으로 객관화해서 바라보십시오. 친구가 돈을 빌려갔다. 그리고 갚지 않았다. 이건 사실입니다. 나는 그 친구를 믿었기에 배신감을 느꼈다. 이건 감정입니다. 이 둘을 분리하십시오. 사실은 사실대로 두고 감정은 흘려보내십시오.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인생을 살게 두고 선생님은 선생님의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부서진 배는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분노 때문에 노를 놓아버리면 선생님의 배마저 저 차가운 강물 속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이제 그만 노를 저으십시오. 저기 앞에 선생님이 도착해야 할 평온한 쉼터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빈 배들은 강물에 맡겨두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의연하게 가야 합니다.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중요한 숙제 하나를 내드리려 합니다. 숙제라고 해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양치질을 하듯 매일 묻어나는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마음 양치질입니다. 우리는 집안에 쓰레기가 생기면 냄새난다고 매일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왜 마음속에 생긴 미움의 쓰레기는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두고 사십니까? 오늘부터는 딱 3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그러려니 주문을 외우십시오. 살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또 올 것입니다. 잊으려 했는데 불쑥 그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고 자식이 또 섭섭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에 딱 3초만 멈추고 이 주문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해 보십시오.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오죽하면 저러겠나. 이 말은 마법과 같습니다. 상대를 이해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다치지 않게 보호막을 치는 말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겨버리면 그 화살은 내 가슴에 박히지 않고 툭 떨어집니다. 세상을 이기는 가장 부드럽고도 강한 힘은 그러려니입니다. 둘째, 이름표 붙이기입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옛날 생각이 나서 가슴이 답답해질 때 이리저리 뒤척이지 마시고 가만히 그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남의 일인 양 이름표를 붙여주는 겁니다. 아, 또 억울함이 찾아왔구나. 아, 내가 지금 과거를 생각하고 있구나. 마치 떼쓰는 손주를 바라보듯 그래, 내가 왔구나 알겠다 하고 알아차려만 주십시오. 감정이라는 놈은 참 묘해서 주인이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고 이름을 불러주면 스르르 힘을 잃고 도망가 버립니다. 싸우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만 보십시오. 셋째, 가장 중요한 잠들기 전 방아착 의식입니다. 오늘 밤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 꼭 이 의식을 치르십시오.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상상해 보십시오. 내 머리맡에 아주 커다란 마음의 쓰레기통이 하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안 좋은 일, 불쑥 떠오른 20년 전의 기억, 남편에 대한 미움, 자식에 대한 걱정, 이 모든 무거운 돌덩이들을 하나씩 꺼내어 그 쓰레기통에 툭툭 던져넣는 상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 이제 다 끝났다. 이 걱정은 내일 해가 뜨면 다시 하자. 나는 이제 쉰다. 이렇게 짐을 다 덜어내고 가장 가볍고 깨끗한 영혼 상태로 잠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빈 배처럼 텅 비어야 내일 아침 새로운 햇살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 잊지 마십시오. 행복은 로또 당첨되듯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찌꺼기를 버리고 닦아낸 그 빈자리에 조용히 스며드는 것이 행복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마음의 짐 없이 가장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선생님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와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바쁜 세상살이에 잊고 지내기 쉬운 삶의 지혜들을 모아 매일 오후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선생님 곁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혼자만 평온해지지 마시고 마음이 힘든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다 함께 웃으며 늙어가는 기쁨을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